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죠. 죄의 습성은 숨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요 숨어야 돼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스스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성경은 옷을 지어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걸 엮어서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리고 숨어요. 옷을 지어 입는다라는 것, 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성경은 표현하고, 왜 아담과 하와는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 여러분, 옷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옷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름철에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한 신소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원하게 하는 그런 걸 입으면 여름은 이제 시원하게 보내고, 또 겨울에는요 따뜻하게 하는, 또 막 발열이 되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또 만들어서 겨울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사람의 어떤 쾌적함을 위해 옷의 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서 자신의 어떤 개성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옷의 색깔과 디자인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죠. 옷의 기능들은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옷은요 사람의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왕은요 왕의 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습니다. 또 요즘 보면 이제 우리가 제복을 입죠. 군인들은요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경찰들은요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 운동을 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뭘 입어요? 운동하는 옷, 예를 들어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도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 복장이에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사람의 상태라든지 지위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데, 원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을 이제 갔더니 병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간호사들도 많은데, 이 간호사들이 각각 색깔이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생긴 건 똑같은 옷인데 색깔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민트색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을 입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입고. 궁금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뭐가 다를까? 아마도 어떤 이 지위나 역할이나 그런 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또 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 이런 걸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성경을 또 보시면요, 성경도 이 옷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은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당장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벌써 두 가지 옷이 나와요. 어떤 옷이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이 나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에 어떤 옷이 나와요? 세마포 옷.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또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과부들은요 또 과부들만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의 옷 이런 것도 있고,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 이야기도 하시고, 에베소서에 보면 아예 그냥 갑옷을 이렇게 입어라 하는 갑옷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옷은 뭐예요? 의의 흰옷. 믿으십니까? 의의 흰옷.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표현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요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옷을 가지고 상징으로서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의미와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부끄러운 거 그냥 가리려고, 그냥 당장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뭇잎 엮어가지고 만들었겠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옷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용도는 아니에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게 어떠한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옷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굉장히 템포러리한 거, 굉장히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걸로 가리기 위해서, 뭐라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뭇잎은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금방 시들어버려요. 이게 나무에서 따면요 그 순간부터 축 처지고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또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뭇잎 옷은요 바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뭘 말하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노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태초에 죄를 짓고 나서 마음속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구멍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 구멍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 큰 구멍이 있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공허함을 메꾸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뭔가 했던 시도와 노력들과 행동들을 다 일컬어서 뭘 말하느냐,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은 사람이 스스로 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들도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나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조차도 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인간들이 뭘 만듭니까? 재물, 돈, 명예, 학문, 철학, 종교, 교육, 이러한 모든 것들, 인간의 손에 거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뭇잎 옷이라고요. 나뭇잎 옷, 그게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 이게 다 무화과. 그래서 다 같은 특징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한시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은 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막 많이 벌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돈이 무한합니까? 그 돈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썼어요. 그럼 집 사고 나면은 그럼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돈 벌어야 되는 거, 또 돈 열심히. 무한해요. 계속해서 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막 뭐가 됐어요. 뭐 국무총리가 됐어요. 뭐 무슨 의원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영원히 갑니까 그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뭐 건축물, 여러분 건축물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몇 년 가요? 한 40년 됐다고 하면 이제 허물 때 됐다. 예? 그렇죠? 저 뒤에 동신 아파트 허물었죠?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신 아파트 그거 있었는데 이제 허물은 거야. 한 40년 넘으니까 얼마 못 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가 수명이 100세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100살 살면 그러면 한 120살 삽니까? 150살 살아요? 200년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찰나와도 같아요. 순식간이에요. 나뭇잎 마르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요 그렇게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공허함을요 온전히 메워준다거나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렇게나 고단한 거예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가려봤더니 그 텅 빈 거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가려버리니까 부끄러움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인간들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멍을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이제는 그럼 구멍을 좀 막아볼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구멍 때문에 사람들이요 제정신으로 살질 못해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날마다 뭘 자꾸 마셔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모레도 마시고 날마다 마시죠. 날마다 마시니까 이제 구멍이, 내 몸속에 있던 구멍이 그게 아니라 다른 데 또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어디가 구멍이 납니까? 지갑이 구멍이 나죠. 지갑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지갑 빵꾸 나고 그래도 계속 술 마시고 또 마시면 이제 어디가 빵꾸 나요? 위장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계속 구멍 나는 거예요. 구멍난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구멍난 인생이에요. 큰 구멍 작은 구멍 구멍난 인생들. 이 구멍은요 여러분 가린다고 가려지지도 않아요. 막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멍을 계속해서 가지고 사니까 이 구멍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구멍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세에 어떤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근데 그 고통하는 때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납다 그랬죠. 그 사납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이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사납죠?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요 누가 건드려서 뭔가 탁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벌써 이 미간이 팍 찌그러지고 화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하고 야 이 사람아 막 그냥 사나운 짐승처럼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냥 사나운 게 아니라 뭐예요? 싸나워지는 싸나워. 그러니까 사나운 사람들 그냥 뭘 좋아해요? 막 격한 어떤 폭력적인 거 복수하는 거. 그래서요 이런 복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허구한 날이나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법이 있으니까 나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복수하는 거 보면 아이고 통쾌하다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김 부장 다 보시죠? 어제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이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시청률이 막 뭐 무슨 26% 막 이래요. 최근 들어서 20% 넘어가는 드라마가 존재하지 않는데 김 부장이 전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왜 그렇게 재미가 있을까? 왜요? 다 복수 얘기밖에 없어서 그래. 복수 얘기. 누가 내 딸을 건드려서 가서 복수해. 네가 나를 건드려서 또 복수해. 북한에서 내려가 또 복수해. 아주 그냥 뭐 복수 이야기 통쾌하고 시원하고 아이고 통쾌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냥 70대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재밌다 재밌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여러분? 왜 재밌어요? 여러분 왜 재미를 느끼세요? 구멍난 인생이니까. 믿으십니까? 아이고 또 아멘 안 하네. 저는 구멍 없는데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구멍난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구멍난 인생이요. 저나 여러분은 다 빵꾸난 인생인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남들 복수하는 거 하면 통쾌하고 시원하고 재밌지 뭐. 그래서 여러분 이 구멍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성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열등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이 뭐예요? 내가 남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열등감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살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사람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쿡 찌르면 열등감이 폭발하죠. 언제 폭발해요? 여러분 자녀들 열받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열받게 해요? 야 엄마 친구 있는데 걔는 뭐 서울에 어디 뭐 대학 갔고 야 이번에 뭐 어디 그냥 삼성 들어갔다더라. 그러면 자녀가 폭발해요 안 폭발해요? 엄마는 지금 뭐 나한테 막 저게 엄마한테 지금 하는 말버릇 봐. 엄마가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지. 왜 부끄러운 거 들춰내고 그래? 가만히 냅두지. 부끄러운 걸 들춰내니까 열등감이 폭발하고 남편한테 여보 오늘 뭐 내가 뭐 내 친구랑 만났는데 뭐 친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생일날 뭐 무슨 선물을 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해요. 남편한테 하면 남편이 그럼 폭발해요 안 폭발해요? 폭발 안 하나 봐요. 참 좋은 남편들이신. 저는 폭발 안 하네. 가서 그 사람이랑 살아라 야.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래요. 꼭 틀린 말 했니? 그래요. 그렇게 잘났어요. 그냥 뭐 본인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엄마 말씀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뭘 틀린 말. 사람이요 여러분 그 폭력성이 있는 사람을요 그거를 드러내면요 폭력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요즘은 발작 버튼이라 그러죠. 발작 버튼. 그래서 자녀들 막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이요 막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 왜 비교합니까? 열등감이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이런 열등감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죄인의 본성이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나보다 잘난 놈이 나타났어. 그럼 내가 왕이 못 되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놈, 있는 놈, 배운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차마 법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손에 칼이라도 들려있고, 그럼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 잘난 놈, 있는 놈, 어디서 잘난 척을 해? 푹 찔러 죽이는 거죠.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푹.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대답해 보세요. 나보다 예쁜 여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나보다 예쁜 여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보다 예쁜 여자가 나랑 맨날 같이 있는 친구야,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나보다 다 거짓말하고 있어. 제가 보면은 예쁜 여자들은요, 항상 옆에 있는 애 친구들이 예쁠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긴 애들이랑만 다녔고, 그렇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아주 착한 애들, 그런 애들은요 꼭 예쁜 친구가 있어. 그리고 꼭 예쁜 친구가 꼭 그런 애들이랑 다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누구한테, 남자들 여자 소개시켜 달라고 할 때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 예쁘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여자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쁜 친구를 소개시켜 줄 것 같았는데 아니래. 야, 진짜 괜찮은 사람,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에서 소개시켜 줬는데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막. 예쁜 여자는요,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를 절대로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왜요? 열등감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열등감이 있어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동생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생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진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려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요. 귀를 막았대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왜요? 네가 하는 그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설교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가인과 똑같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똑같이 죽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자. 내가 힘들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부끄러운 걸 잘 가려놨더니 누가 와가지고 그걸 홀랑 태워버리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끓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욕하는 그 꼬맹이들, 초등학생들, 그것들 가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것들 막 시원하게 막 쌍욕하면서 막 욕하고 다녀야 되는데 웬 이상한 꼰대 같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욕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저걸 어떡하지 막 내려가면서 이렇게 눈가리를 막 이래가지고 저를 막 그냥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들 욕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누가 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걔네들이? 지금 우리가 덤벼봤자 저 아저씨한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막 눈으로 쳐다보면 거기 막 살기가 가득해요. 그냥
속으로 무슨 생각, 저거 저 꼰대 내가 저 죽이고 싶다 저거. 딱 그런 눈이에요. 딱 그런 눈을 하고 세 명이서 딱 이러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들의 공격성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공격성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발동이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공격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그럼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을 백일하여 드러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예수님이랑 얘기만 하면 그냥 막 말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 없음, 자기들의 죄 많음이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반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말싸움 하다가 여러분 주먹 먼저 나간 사람 있죠? 그럼 그게 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막 말싸움 하다가 주먹이 나가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내가 졌어. 그러면 그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도망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그냥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인간들을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막 뭐 몇 년을 수련하고 훈련하고 막 했다고 해서요, 이러한 폭력성을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요, 시기, 질투, 분냄, 뭐 전쟁, 험담, 뭐 이런 것들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30년 뭐 수행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구멍을요,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구멍의 정체가 뭐냐 대체? 뭔데요 그 구멍이? 바로 하나님이 빠져나온 자리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뭘로 채울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그 구멍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고 나가면은 우리를 쉬게 한대. 그냥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한테 나가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주나 봐. 일하지 말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뭐 부자로 만들어줄게, 너희들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으로 너희들 부끄러움을 가렸던 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이제는 가리지 않아도 돼. 내가 가리워 줄 거야. 믿으십니까? 그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열심, 그 노력, 그거 이제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행동이 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같이 인간들이 하나같이 죄를 짓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본문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요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죽옷은 어때요? 튼튼해요. 오래 가는 거예요. 질겨요. 무화과 나뭇잎하고요, 이건 비교도 되지 않아요. 가죽옷.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경쟁과 자기 만족으로 만들어낸 그 나뭇잎은요, 그건 바스라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들어주신 은혜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던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옷을 선물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는데 그 가죽옷이 어디서 뭐 도깨비의 방망으로 뿅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났을까요? 이 가죽옷. 동산에 거닐던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내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영원토록 가리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이 되기 위해 희생된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열자마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을 걸 다 알고 있어요. 죄를 짓겠지.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질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자는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와요. 오늘 3장에도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시는 것, 그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 껴안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되셔서, 수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그 가죽옷 정도가 아니라 의의 흰옷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지점에 새겨져서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단이요, 오늘 본문 15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함께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 이게 어디가 복음입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뱀 벌 주시는 내용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결단과 작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그려내고 있는 강력한 결단의 모습이 바로 오늘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뱀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요, 사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뱀을 아예 사단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사단, 옛 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옛 뱀, 그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뱀,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 사단이 하나님의 저주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럼 여자는 누구냐, 여기야? 1차적으로 하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의미하는 것은요,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보통 교회, 성경에서 여자하면 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후손이 있죠. 사단의 아들이 있고 여자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사단의 아들은 뭐예요? 사단의 아들,
이거는요, 스스로 왕됨을 세상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서슴없이 죽이는 세상의 모든 인류,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 마귀의 자녀, 사단의 백성, 그 전쟁에서 여자의 아들, 우리 교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박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단의 세력은 박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예수만 죽이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웬걸?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죽으심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전쟁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은요, 멸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능의 왕, 그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가죽옷을, 아니 의의 흰옷을 입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